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도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거의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만만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은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올해 을사년도 정초 기도를 올해는 한 열흘 했는데 작년과 같이 열흘 동안 참 연로하신데도 계속 참석해 주신 동참해 주신 우리 보살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입제든 뭐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함께 해 주셔서 원만히 기도를 마친 분들 그 다음에 오늘 또 회양법회를 하는데 회양법회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올해 을사년도 모두 다 신중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가정의 행복과 화목과 그 다음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이 좋은 인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저한테 이 물 앞에 있다가 갖다 주는 수미가 안 와가지고 오늘 같이 10몇 년 동안 키우던 개가 또 어젯밤에 갔대요. 저럽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마음 또 가는 의식을 또 한다네 자기들 식구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손수물을 요 앞에까지 들고 왔잖아. 좋은 인연 덕분에 이렇게 들고 왔고 오늘 축비 소리가 다르죠? 지난번 우리 공사 마치고 축비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손뼉으로 딱딱 3번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찾았는데
근데 이거 오래된 죽비다 보니까 그래서 새 죽비를 또 우리 포시해 주신 그때 이제 손뼉 치는 거 보고 아이고 쟤네 죽비가 없나 놀래서 죽비를 또 새로 또 포시해 주신 나 보살님 성함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해주신 보살님도 좋은 인연이고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신임 하는데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신임에서 예 했는데 저한테 참 정처 회양 기도를 마치면서 샴푸하고 린스를 내가 지금 머리털이 없는데 샴푸하고 린스를 갖다 주면은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또 고마워서 우리 고경현 보살님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인연이고 오늘 다 같이 노래 부른 우리 가족들도 좋은 인연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작년에는 경부선 타고 1박 2일 했는데 올 봄에는 그냥 호남선을 타고 1박 2일 해 이 마음이 잠시 생겼다가 말자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인연이고 그래서 늘 오늘 법회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좋은 인연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이종열 보살님 유우영 여사님 아버님 또 절에 모셔놨다고 뵈러 온 또 우리 가족들도 좋은 인연이고 그렇게 다들 좋은 인연 오늘 우리 지장법회하는 모든 분들 좋은 인연 그래서 좋은 인연이 그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재미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어 교환도 있고 하면서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두루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오늘 법회의 자리고 법회는 62쪽 세상의 품 하는 것을 오늘은 읽어볼까 합니다. 로카와카 하는 62쪽 세상의 품 167번 저열한 것 따르지 말고 저열하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는 수준이 낮다든지 내지는 열등하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람을 어떤 일이 생기면 수준이 낮다라고 우리는 파악하려냐라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준이 낮다. 그 다음에 좋고 싫음에 빠지면 우리는 수준이 낮다. 옳고 그름이 우리는 인지적으로 잘 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분명히 그런 건데 그 배우에 자기의 이기가 개입되면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멀리하고 그런 것을 따라 갈 때도 있고 옳은 것을 외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애써 변명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을 때 우리는 저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에 항상 빠져 있어서 싫은 것이 싫은 그 사람에게 약이 될 수가 있으나 그 좋은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나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고 싫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저열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는 분명해야 되고 좋고 싫음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법에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열한 것 따르지 말고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항상 그것에 있어서 불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사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잘 평가하고 확인하고 나를 다루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인데 그것에 있어서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저 밖에 있어요. 저 밖에 있다면 그것은 방일한 것이다.
내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고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정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일하게 살지 말고 삿된 견해를 쫓지 말고 항상 옳고 그른 것에 있어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나름대로 자꾸만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합리화한다. 변명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 탓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합리화된 견해, 변명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내지는 남 탓하는 것에 대한 비겁함 이런 것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따라다니는 것은 삿된 견해. 그래서 삿된 견해는 누구한테 나와? 나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쫓지 말고 항상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겠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다독거리면은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말고 세속일 가까이 말라. 여기서 세속일이라는 것은 세상사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스며든 세상사의 일을 갖다가 세속일. 욕망이 스며든 일. 세상 일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세속일 가까이 세상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겁한 행동. 그래서 그것에 세속일에 자기 욕망이 끼어 있는가, 집단의 욕망이 끼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욕망을 가까이 하면은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 있으니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경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세대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구소원들이 많습니다. 소박한 가족들 건강을 기원하고요. 화목을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는데 이번에 시험 치는데 조금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소박한 원을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바람이 타자에게 분명히 손해가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바른 바람이 아니겠죠. 그건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일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가까이 할수록 내 이익이 커진다라는 착각 때문에 세속일을 자꾸만 가까이 해요. 우리 한 인생 살아보면은 그건 대수이겠습니까? 저도 꿈이 그냥 원대했습니다만은 지금 꿈은요. 밤에 그래도 잘 자는 게 꿈입니다. 그 원대함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소박하게 질박하게. 그래서 저도 종교적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만은 요즘 생각하기에 종교에 있어서 가치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가치는 잡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평화와 화목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자비와 평화, 평온 하는 것들이 가치와 의미로 나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가치를 어떻게 나는 구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방법론상으로 다른 종교도 다 사랑 이야기하고 다 평화, 평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평화라는 것을 바란다고 평화라고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사랑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되고 평화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평화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종교가 가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이유하면 절에 잘 안 온다. 요번에 요 기도하면은 요거 꼭 될 거다 이야기하면 옵니다. 아니고 요번에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니만 해라 이러면 옵니다. 옵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옵니다. 그래서 평화 이야기하면 절에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자비로움 이야기하면 절에 잘 안 올라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속일에 더욱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는요, 평화 이야기했다면 별로 이익이 없어요. 자비 이야기했다면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위는 신에 대한 권위도 아니고, 종교적 권위는 무슨 불상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종교적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권위는 내가 삼기할 때마다 속상합니다. 저는 삼기.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당연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이야기도 당연한 겁니다.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화합승께 기회를 해야 돼요. 화합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합승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법회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승입니다. 화합승에 기의를 해야지 스님들에게 기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스님네들이 날로 먹은 거야. 속된 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불교에는. 스님들이라도 계급으로 만들어놔서 그 사람들한테 기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화합승께 기의해야 돼요. 어떤 화합승? 부처님 법을 추구하는 화합승. 부처님께 기의하고 가르침에 기의하는 그러한 그것을 가르침을 실천하는 화합승에게 기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법회에 기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스님들에게 기의해야 한다고 딱 바뀌었어요. 스님들 저거는 좋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야? 그랬을 때 그것도 스님들께 하는 거를 왜 안 고치겠어요? 그러면은 나처럼 몰라서?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 안 듣죠? 그죠? 몰라서 안 고치겠어요? 그걸 권위라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종교적 권위 아닙니다. 불교적 권위 아니거든. 종교적 권위라는 것은 솔직함이 권위입니다. 진솔함이 권위입니다. 종교가 세상 모든 것이 위선적이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이야기하더라도 종교만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게 종교의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고 그 위대한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있어서 종교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솔직함이 없지만은 종교만은 불교만은 부처님 가르침만은 솔직하기 진솔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에서 아침에 그 고민을 했어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우리 재지내면 손해다. 받은 비용에. 그래서 야, 책값을 올려야 되나 하니까 얼마로 올리자. 아침에 그냥 잡담입니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일요일날 무조건 하는 거. 일요일날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대중공양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날짜 무슨 날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하면 좋은 거예요. 요즘 요번에 우리 명절 연휴에 하루 더 놀았잖아요. 국내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고 했는데 내수 경기가 진작됩니까? 인천공항만 미어 터졌습니까? 왜 그래요? 다 외국 가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대요. 어디 가느니 거기는 갔다 받고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제가 권고를 한다면은 그 관광지에 계신 분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을 하셨다면 잘못된 사업이에요. 관광의 사업은 사람을 보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익을 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이익에 항상 배반하는 일이 생겨요. 이익에 배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는 이야기가 제주도 가는 비용이나 일본 가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정동진 해 보러 간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 요즘 정동진 아무도 안 갑니다. 해가 크기만 뜨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하는 얘기가 이익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고 그 장소에 가야만이 내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그쪽에서 창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야. 이 이야기 하니까 아유 왜 관광지 상인들 뭐라 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불교가 이걸 보고 하면요 사람들한테 배반심만 심어줍니다. 믿음을 심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으라 그러지. 뭔 놈의 세상에 믿을 게 없으면 그냥 자꾸만 믿으라만 이야기를 하겠냐고.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항상 하고 싶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야. 천자가 천도라는 말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탈로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탈로 이끄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 돈으로 점철되면 되겠냐. 거기에 천도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천도제 돈과 과일과 떡과 같은 음식밖에 없네. 아니잖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식에는 49제 때 돌아가시니 49일이 지나면 사람이 막 돌아가시면요 경황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장례식을 얼마나 겪어봐요. 저야 그냥 하는 일이 그거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지만은 여러분들 가족 장례식 얼마 몇 번 안 겪습니다. 경황이 없어요. 황망한데 사람들 그 장례식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경황 없음을 지나면은요 혼자 있었을 때 그 쓸쓸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49일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49제는 반드시 어떻게 그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도 있고 망자도 있고 하물며 그냥 새벽에 개가 가도 지금 이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 갔는데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독거려 주는데 사람이 없고 돈이 있다면은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안 돼요. 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거래지.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빨리 아파야 되겠어요? 보험 들어놓고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보험 들어놓고 건강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 목적을 모른다면은 그건 종교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종교는 많은 사회적 현상에서 왜곡된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또 꿈도 원대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종교적 권위에 있어서 솔직함만은 배반하지 말자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남은 마지막 자존심. 종교적 자존심. 내가 평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그 거창한 이야기가 공연물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면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 실천이 미약해서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솔직함만은 배반하지 말자 라는 것이 제가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바램 가치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8 방일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것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은 속상한 일이잖아요. 누가 속상해요? 내 스스로가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있다면, 솔직함의 힘이 있다면, 다른 말로 직심이지. 직심의 힘이 있다면 정법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법구경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절을 안 해도 참선을 안 해도 입으로 연부를 안 해도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수행?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그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형식적 절차가 있으나 그것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 없이 서로 이야기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법다운 수행은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거에 있어서 성찰한다면은 나의 뒤자치에는 반드시 행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몇 명 올까나? 어제 오늘 새벽에 시장을 안 해서 토요일날 시장 봐오는데 몇 명이 올까나 해서 생각했는데 바나나 하는 집 앞에 가서 2상자 주세요. 아무래도 많이 올 것 같아. 그래도 왔는데 뭐 하나씩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우리 어제가 이경삼 보살 손녀 윤석 생일인데 어제 떡공양 한다는 걸 오늘 해라. 오늘 또 우리 자원행 보살이 또 해양했다고 모둠떡 또 낮게 포장해가지고 딱 하고 그걸 우리 절에는 왜 그렇게 까만 봉다리만 주는지 몰라. 이 봉다리 바꾸는 거 내가 참 원이다 원. 요번 초파일 날에 봉다리 바꿔야지. 근데 까만 봉다리야. 하여튼 그렇게 주는데 그러게 안에 그냥 과일 하나 두 알 내지는 이렇게 받아가면은 기분 좋잖아요. 왜 좋아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 듣고 그러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드는 것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날 보름이라며. 수요일날 절에다 나오니까 오늘 뭐 찰밥했대요. 그거 다 마음 쓰는 일이요 지금 이게. 그 뒤에서 그냥 우당탕탕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내가. 평소에 우당탕 했으면 내가 그냥 뭐라 했을 건데 안 하는 게 바쁘거든.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행복하고자 하는 일이잖아. 행복의 일에는 약간의 소란이, 행복의 일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왜? 서로 조화롭게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격렬하게 해가지고 푹 깨지는 폭발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소란입니까? 소란이? 아니죠. 그게 뭐냐면은 항상 다른 올바른 길에는 올바른 행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 이 세상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라. 다음 세상, 이 세상을 걱정하는데 다음 세상을 왜 걱정해? 다음 세상을 이대로 쭉 요즘 애들 이야기로 169 정법을 바르게 수행하라. 아까는 방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방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다가 욕망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일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면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쭉 일관되게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니 많은 절에서 일요일날 법회를 봅니다마는 그 일요일날 법회를 본 저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 큰 절에 일요일날 법회 나오는 사람은 그 큰 절에 몇 프로가 되겠어요? 비율로 보면은 전체 신도의 비율에 큰 절의 신도수가,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포럼 전화면 우리 효단선생님 나한테 전화 올 건데 해제를 했기 때문에 화계사만 하더라도 큰 절이잖아요. 화계사에 초하룻날 추원카드가 뭐 2천 몇백 장 올라온다나. 그리고 뭐 전체 신도 딱 오는 신도도 7천, 8천 장 이렇게 10,000장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몇 명 오겠어요? 많이 오죠. 근데 10,000명의 비율로 따지면은 대원정사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습니다. 그 워낙 큰 절이니까 그 정도는 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즐겨오는 사람들이 만큼 요래 떼면은 큰 절은 항상 많아. 사람들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안 그래도 별로 없는데 이날도 와야 되고 저날도 와야 되고 5만 날 다 와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총무들 내지는 공부하는 뭐냐면은 학인들 하면 학인들은 거의 그 교회 집사 권사 비슷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야 되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교회 교회는 지옥 간다니까 가지. 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 그런데 오는 비율은 대원정사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원정사는 작은 절이요 큰 절이요?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큰 절이에요. 큰 절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는 이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법다운 게 버릇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와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만있어도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줘봐야 문자 한번 띡 날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디 놀러 갈 때는 안 날릴까도 해. 자꾸만 객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 근데 그거 말고도 오는데도 그렇게 열심히들 오시는 게 이미 이 도량에는 법다움이 형성되었다. 법회에 와가지고 뭐 제 이야기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부처님 경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다움이. 와, 지 이야기로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중구난방 이야기하는 게 그 법다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법설법이라면 법 없음이 설법. 그의 뭐 의미를 모르고 막 함부로 내까리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스텝 바이 스텝.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불국사 계단 올라가야 다보다 석가타 볼 줄 아는 견해가 생기는 거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석가타 밥에서 한 카트, 다보타 밥에서 한 카트. 집집마다 사진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탑이 왜 서 있는지 모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뭐 갑자기 무슨 견성성불한다는 이야기 듣고 뭐 이야기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법다움이 형성. 그 법다운 수행에 따라 행복이 따른다.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버릇이 되면은 지금 금성에서 대원정사 법회를 참석하겠지만 다음 생에는요. 다음 생에 절에 또 법회를 합니다. 법다움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에게 마라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마라, 여기서 사악한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170. 물거품 보는 것처럼, 아지랑이 보는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면은, 예,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생명의 한 현상이고, 수련아 집 강아지가 죽는 것도 생명의 한 현상이고, 그것이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한 100년 가운데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오래 살았니 덜 살았니 하지만은 다른 시간으로 가면은 진짜 찰나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걸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뭐 제가 한량없이 또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지랑이에요, 물거품이에요, 아니면은 그 안에 내가 가져 있던 감정, 그 다음에 그러한 온정, 그러한 정들이 얽혀 있어서 내일부터 수련하는 절에 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자기 강아지 이야기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그 한 달이 2달 동안 할까요? 자기도 지치가지고 안 할까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보면은 아지랑이야. 근데 막 할 때 보면은 그 아지랑이도 그냥 속상한 일이거든요. 정뗀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아지 키우지 말라 해도 키우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다 뭐냐면은 그렇게 한 일이니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시절하고 보면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지만은 그 물거품도 아지랑이에도 그때의 잔잔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자비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허망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온정적으로 지나치게 감정을 써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수행자. 우리 관세모사 할 때 관하잖아요. 관하는 것이 아와라는 이야기가 저 높은 데서 초월적인 데서 아래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우와 이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자재 관세음. 그랬을 때 아와 그렇게 관조할 줄 아는 것이 나한테. 근데 그렇게 관조하는 관세음보살이 실제라는 것은 뭐죠? 자비자, 대자. 그것이 초월적으로 본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정을 가지고 그러한 정다움을 이야기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수행자 말하는 그를 찾지, 원망에 빠지지도 않고 후회에 빠지지도
탓지도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는, 그래서 당당히 삶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항상 선사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을사년도 부처님 자비광명 이런 이야기 저는 안 씁니다. 부처님의 담마, 부처님의 법의 가피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기를 귀원하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춘 지나고 이렇게 추운 적은 잘 없는데, 그죠? 참 입춘 지난 음동설한, 그래서 입춘과 혹하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현상에서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추위가 봄을 막을 수 있대요? 못 막는데요? 봄은 반드시 오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뜻한 기운은 다시 찾아올지니 또 그것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꿋꿋하게 살아갑시다. 승부하십시오.